그대여 이번엔 무엇을 뉘우치려 그분 앞에 나왔나요? 그대여 이번엔 무엇을 참으려 그분 앞에서 다짐했나요? 내 잘못을 뉘우치고 그분 앞에 눈물 흘려보고 하루 종일 굶어보니 마음이 어떤가요? 혹시나 몸이 더 힘든가요? 회개는 뉘우침이라기보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의 의지, 단식은 참는 것이라기보다 그분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의 표현. 우후후. 무작정 참는다고 되진 않아. 그분을 사랑하려 노력해봐. 그분이 도와주실 거야. 우후후.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 함께 노력해봐. 우리 함께 노력해봐. 나눌수록 행복하고 나눌수록 사랑의 샘 솟는 복음톡 톡톡.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함께 자리해 주신 강훈 바오로 형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훈 바오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오로 형님 아까 앞에서 노래해준 그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요. 정말이요? 예, 회개는 뉘우침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단식은 참는 것이라기보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의미. 특별히 이런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제 체험인데요. 보통 사순 때 되면 항상 우리 공약을 하나씩 자기에게 걸지 않습니까? 무엇을 끊어야 한다. 그렇게 공약을 지키는 자신만의 그 약속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지 않나. 사순 시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그것보다는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내가 무언가를 바꿔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와 또 그냥 단식하고 금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조그마한 표현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미소하지만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회개와 그 단식의 완전 의미를 완전히 완벽하게 말씀해 그러게요.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러 나눔을 할 건데 네. 네, 많은 참여, 네. 적극적 참여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복음을 들어봐야죠. 이상학 신부님의 목소리로 오늘의 나눔할 복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알렸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루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밭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셨네요. 네,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를 잘라버리자고 하자 포도 재배인이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주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 어떤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우리 신앙을 잘 이렇게 관리해주고 이끌어주시고 그런 신앙의 멘토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복톡의 네모를 통해서 한번 그런 문제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네, 오늘의 복통 네모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복통 네모는요.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이는 네모다. 네. 요즘같이 신앙이 뭔지 신앙의 어떤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참 많이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데 네. 우리를 도와주는 이가 어떤 분이 있을까? 우리 이삭 수사님 보면 왜 사람이 옆에 주위에 엄청 많은 인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시는 우리 이삭 수사님께서 한번 네모를 먼저 채워주신다면요. 예, 제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이는 이제 도운다기보다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재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배 수사님들 같아요. 수도원 살면서 제일 무서운 양반들이 이제 장상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무서운 분들이 바로 후배 수사님들입니다. 제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대로 따라올 사람이기 때문에 허투루 발자국을 디딜 수가 없어요. 네. 그분만 보면은 후배 수사님들만 보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 그래 아침 기도 나가야지. 예전에 지청원자 선생님 하셨잖아요. 예, 선생님도 그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되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활을 버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우리 강훈 형제님, 우리 바오로 형제님은 네. 네모칸에 어떤 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이는 정재우 마리노와 이정한 안토니오이다. 와,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네. 네, 이 중 한 사람은 실명을 거론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두 친구 다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허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많이 공연 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재작년에 수술을 좀 받았고요. 그 전에 목 수일도 하면서 많이 상했기 때문에 또 작년에는 한 3개월 정도 제가 입원을 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물 속에서 이제 걷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수영장은 걷는 레인이 없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근데 장애인 그렇게 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일반 수영장에 가서 새벽반을 가. 그러면 거기에 자매들이 많아.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에서 조금 좋아지면 일반 수영장으로 가서 새벽반을 들어가라고. 저도 사실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2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도와줘야 될 일이 한 번, 두 번씩 보이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친구가 되고, 정말 내가 이 수영장에 오면서 매일 침례하는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친구들이 저에게
글쎄요. 저는 육신의 도움을 주지만 그 친구들은 저에게 영혼의 도움을 주고 있다. 요즘 제가 수영장 가는 그 점심 시간이 짬을 내서 가는데 정말 즐겁고요. 네. 그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제 대자이기도 한데 네. 이 자리도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렇구나. 계셔요? 네. 네. 아, 수줍어하는 손 한번 들어보셔요. 수줍어하는 청년. 대부님 잘 두셨네요, 그죠? 네, 공감하십니까? 네. 아무튼 뭐 그 관계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해보세요. 말을 해야 될 차례네요, 그죠? 이게 참 말하면서도 전 좀 그런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하루에 2번 산책을 시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데 이 개가 재밌어요. 우리 선남인데 이름이 겁이 없어요. 겁이 없는 건지 뭐든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네 개 자기보다 몸짓이 엄청 큰 개 앞에 가서도 그냥 아무 능청스럽게 아무런 소위 말하는 쫄지 않고 가요. 가서 그냥 코 갖다 대요. 근데 한 대 맞아요. 어떨 때 물릴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 겁 없이 또 가요 또. 이 잠시 기억이 3초 정도밖에 안 갔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가서 하고 오만 개한테 가서 이렇게 자기가 어른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되지 않고 그냥 서슴없이 다가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저번 우리 봄에는 이 풀숲에 있는 독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서 코댔다가 여기 물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둥둥 부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사제로 산다고 하면서도 틀을 자꾸 만들어 가면서 어떤 사람한테 웃음으로 대하지만 결국에는 그 틀 때문에 그 사람 전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스스로 다가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되게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남이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네가 내보다 낫다 그러는 어떤 정말 예수님의 모습 떠올려 보면 되게 자유인 같아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만나면서 스스럼 없이 당신의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모습 선남이와 많이 닮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네. 한낱 개지만은 강아지지만은 거기서도 우리가 참 많은 신앙의 어떤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네. 뜻에서 아. 예, 선남이를 자랑스럽게 네모 안에 채워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다른 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저 네모에 어떤 분을 우리 또 채워넣고 싶으신지. 네,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 이는 어린이다. 어린이. 예, 어떤 어린이요? 초등부 교사를 하는데 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그런 선입견 없이 다가가는 걸 보면 네, 그러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보고 그 사람 이미지만 보고 네. 아,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어린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가서 얘기 네. 걸어주고 그런 걸 보면 아, 어린이들이 신앙의 모범인 것 같다고. 저하고 비슷한 체험하시네, 그죠? 네. 죄송합니다. 그 어린이가 어떤 어린인지 모르지만 개한테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스스럼 없이 다가서는 네. 어떤 그 모습. 교사 생활하신 좀 되셨어요? 아니 이제 다 합치면 한 4년 오, 4년이나 하셨구나. 네. 네. 아무튼 많은 우리 어린이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시는 우리 선생님 되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하연 자매님. 네. 예. 이번엔 제가 누구를? 한번 채워볼까요?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이는 성가대 식구들이다. 네, 저는 네. 이 질문을 네모로 어떻게 채울까 좀 고민했어요. 어떤 분들이 고마운지 많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좀 생각해보게 됐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서울에 혼자 와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본당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니까 공방 반주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네. 저한테 성가대 식구들이 저한테는 정말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 이가 아니었나. 정말 저한테는 친정 같은 그래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성가는 2번 기도하는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기도를 열심히 하신 그 네, 성가대라서. 그래서 더 네.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걸 본당 생활하는 것도 저에게 힘이 됐지만 그게 음악 안에서 같이 노래하면서 정말 그러게요. 불협화음을 화음으로 만들어가면서 열매 네.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페이스북에도 여러 의견들이 올라왔는데요. 네, 한번 페이스북에도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몇 분 소개해드릴게요. 이동열 씨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의 아내님입니다 하셨어요. 님을 붙이시네. 네.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그러니까요. 나의 아내입니다 해도 감동일 텐데 님자를 일부러 붙여주신 것 이유는 같아요. 안 적혀 있어요? 네, 강렬하게 아내님입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점? 네. 정차숙 씨께서 주셨는데요.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이는 고난입니다. 네, 사람이 아닌데요. 고난입니다. 해서 점점점하고 이유를 붙여주신 게 고난을 만났을 때 네. 비로소 겸손해지면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비슷한 의견으로 화주원 씨, 네 아시죠? 하주원 씨? 아는 분이시죠? 마리아 선생님? 우리 네. 얼마 전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함께 하셨던 예. 마리아 선생님께서 네.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이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하셨어요. 제 마음이 마냥 편할 때보다 조금 불편할 때 오히려 기도를 하신다고 저 갑자기 그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선생님한테 신앙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괴롭혀주고 싶어야겠다. 네. 아니, 또 이렇게 또 가시죠. 네.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나를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도와주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복독수는 이사학 신부님의 복독수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독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들은 이제 복음의 주제는 아주 간단 명료하죠, 그죠? 회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우리를 보고 회개하라 그럴까? 대놓고 어기지는 않더라도 율법도 그런 대로 지키고 그렇다고 사회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죄인들의 무리라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창녀, 세리 그리고 각종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일군의 민중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불렀는데 그 사람들 축에 끼지도 않는데 내가 왜 세를 해야 될까? 내가 과연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설 같은 말을 퍼붓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리라. 아주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규범, 윤리적 규범 혹은 종교적 관습을 어겼다는 것을 죄로 여기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한 가지, 하느님 아버지를 외면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느님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하느님을 향해 방향을 바꿔라. 하느님을 향해 삶의 자세를 바꿔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라는 건 뭐냐? 복음서에서 나온 회개는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총체적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사람들은 말해요. 삶이 기쁘지 않아요. 불행해요. 뭐가 틀렸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가지러 오면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오롯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지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들으시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하면서 재밌게도 포도밭에 심긴 무화과나무 얘기를 해요. 포도밭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되는데 포도밭에 심긴 무화과나무는 여기에서는 한국에서는 키가 작지만요.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키가 아주 크답니다. 그늘도 우거져 가지고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를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는 포도밭에 가져다 심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포도나무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바꾼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는 우리 삶, 이게 딱 1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 1년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면서 우리가 얻게 된 이런 덤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착한 사람들이 불행하게 죽고 아까 복음 전반부에 나왔던 그죠 실로암 탑이 갑자기 무너져서 죽은 18사람 그리고
누구죠? 빌라도가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인 그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느냐, 그죠? 근데 누가 먼저 죽고 누가 갑작스러워 죽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단 한순간을 살더라도 하느님을 향해 사는 거.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는 기쁨,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이 기쁨을 누리는 게 관건이라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삶의 기쁨은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딱 1년 남았다고. 그죠? 딱 1년.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운 시간, 그죠? 우리가 덤으로 받은 인생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발길을 돌려라. 하느님께 시선을 맞춰라. 하느님을 외면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네, 오늘의 목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삭 신부님의 복독 수은이었습니다. 강훈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하느님 나라는 도래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씀들 많이 듣는데요. 신부님 말씀에서도 우리가 지금 연장선에 있다. 하느님께서 덤으로 주신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왠지 좀 약간 좀 조급해지는 느낌도 들었고요. 또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하느님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령을 거스르는 네.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성당에서 일을 하고 또 찬양 봉사를 하지만 정작 정말 내가 겉모습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좀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런 생각을 한번 깊게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 수사님 말씀 중에 왜 내가 삶이 지금 기쁘지 않고 네. 조금 이렇게 좀 가라앉았고 그러면 삶에 사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 그게 이제 방향을 다시 바꾸는 게 회개다. 그리고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다. 네. 빨리 바꿔야 되겠다. 왜? 내가 별로 안 기쁘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한무시록안에도 보면 7개 봉인, 7개 나팔, 7개 대접이 막 이렇게 펼쳐지는데 6번째 7이 구원이거든요. 매번 7개 그 봉인, 나팔 대접에서 6번째에서 7번째 넘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침묵이 있어요. 이게 보통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구원, 영광 자리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시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구원만, 영광만을 빨리 찾으려는 내 삶의 방식은 바꾸지 않은 채 그런 또 생각들을 또 하게 되네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복독제기들과 복독 대거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 방향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는 완전히 바꿔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회개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을 어렵다는 내용이신지요? 예, 온전히 회개한다는 건 진짜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이 회개의 과정이 그렇게 거창한 데서 시작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회개의 과정을 활 쏘기에 이제 비유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정확히 목표를 향해 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정확히 겨냥을 하고 그죠? 방향을 겨냥하고 정확히 쏘아야 되는데 요게 1도 정도만 차이 나도 멀리서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죠? 일상에서 그 매 순간 그런 사건에서만 하느님을 조명하고 하느님을 향해서 겨냥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바르게 관역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과히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일인 것 같지 않나요? 네. 저희가 살아가면서 모든 매 순간을 그렇게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정말 피 마를 것 같아요. 지금 수사님 말씀에 이렇게 계속 관역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수사님이니까 가능하시죠. 수사님이니까. 아니 그런 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이제 깨어 있음이라 그래가지고요.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이게 기도의 목표이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죄를 지을까 말까 이게 아니고 그저 일의 목적이 과연 어디인가 그죠? 이 일의 목적이 어디인가? 뭐 밥을 해더라도
내가 이거 그죠? 우리 애들, 우리 남편 맛있게 진짜 좋은 영양분 갖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마지못해 내가 엄마니까 엄마로서 마지못해 하는 일인가? 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뭐 새심증에 걸리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도요, 신부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죄를 참 많이 지으면서 다시 또 하느님께 돌아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신데 이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과 신앙인인 사이가 그러면 회개가 제대로 안 된다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끊임없이 뭐라 그럴까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해도 신앙이 아니면은 그 자리를 맴돌 뿐이에요. 그렇죠. 그 자리를 방향을 모르니까. 근데 우린 넘어져도 방향을 아니까 넘어졌다가 이쪽으로 네. 가다가 넘어지면은 약간 이쪽으로 틀고 또 넘어지면 또 이쪽으로 틀고. 그러니까 신앙은 하느님을 찾는 여정은 그렇게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흔들림 속에서 가긴 가지만 요 방향을 유지하는 거. 그렇죠. 목표의식을 갖는 거. 이게 이제 영적 진보하고 이제 신앙생활에서 성장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회개를 하면서 내가 바뀌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방향을 잃지 방향을 않는 것이 찾는 거. 중요하다고 봐요. 일차적인 매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잘 사는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녁 기도 시간에 뭐 평신도들 같은 경우에 보면 하루를 잠시 반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그 성물도 하는 우리 분들 보면 꺾기도 양심 성찰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을 매일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방향을 안 잃죠. 계속 내가 살아가면서 죄가 무뎌질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민감하게 이것이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민감했다가 계속 이것이 적응이 되면 뭐 어때? 남들 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이게 무뎌지면 내가 그 양심 성찰을 안 했다는 증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기도 생활 안에서도 많이 느껴지는 체험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평신도로서 회개 이러면 한순간의 깨우침, 진짜 돌아서는 것, 한 번에 정말 주님을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이건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이렇게 느껴지기 근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경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회심 같은 거는 아주 극적인 체험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은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다 주어진 그릇이 따로 있거든요. 한순간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가는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주 미미하게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의 종점이 어디냐 하면은 죽음이죠. 그죠? 죽음. 내 삶이 보람됐다. 아까처럼 복음에 나왔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사람들. 그죠? 매 순간 깨어있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으면은 그 죽음에서 자기의 삶을 결산해 볼 도리가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 깨어 사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종말이 오더라도 자기 삶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종말 오면 안 돼요. 예. 저는 회개할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네. 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어느 방향이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는 것부터가 정말 참 회개의 그 하느님의 방향을 찾는 데 시작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려면은 제일 먼저 이제 뭘 보려면 자기의 걱정거리를 보세요. 자기의 걱정거리. 거기가 자기 삶의 방향이에요. 내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서울역에서 잠자는 노숙자들, 팔레스티나에서 폭격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수사님 잠깐만 질문. 그러면 제 지금 최고 걱정거리가 우리 성당 전기세인데.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래요. 하느님 백성을 위한 일을 걱정하니까 하느님에게 방향 지어졌다고. 요즘 올해 들어 전기세가 그럴까요? 너무 비싸졌어요. 막 너무 올라가지고.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출세, 그죠? 출세, 자녀 양육. 네. 그게 여기에 그죠? 뭘 걱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고 어디에 삶이 방향이 정해져 있는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네. 걱정거리를 보세요. 걱정거리.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삶의 방향을 보려면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 자리.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는지.
그리고 뭐에 집착하고 있는데, 뭘 걱정하고 있는지, 또 뭘 원하고 있는지, 지금, 그죠? 뭘 이쁜 옷 입고, 그죠? 놀러 가는 거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요히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는지, 뭐를 원하는지, 뭐에 걱정하는지 보면은 자기가 뭘 바라보고 사는지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로서 잘 그죠 헷갈리고 힘드니까 그 궁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거리가 제일 많이 와닿는 것은 일상생활이거든요. 아이들 걱정이라든지 살아가는 거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는 그런 거보다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를 물론 걱정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많이 안 와닿는 그러니까 이제 것 같습니다. 시각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아기가 걱정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애들, 폭격받은 애들도 걱정돼야 되고, 그죠?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애기들도 걱정돼야 돼요. 그러면 애기를 키우면서도 걔네들을 도울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있다면은,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냥 우리 애기만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하고, 좋은 체험 시킨다, 애만 몰두하면은, 그거는, 그죠? 극히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행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머니 생각이 좀 나는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삶을 결정짓는데 방향을 결정짓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방금 이사학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걱정거리, 두려움에 대한 것이 나를 또 방향을 잡게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그것이 또 나를 방향을 잡게 만든다고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자매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 항상 걱정과 두려움만 보고 살아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으로도 어떤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좋아하는 것은 내려놓고 걱정하는 것, 자식들에 대한 것, 남편들에 대한, 그리고 집에 대한 걱정, 그런 것만 쫓다 보니까 어머니 정작 자신의 어떤 기쁨은 누리지 못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강훈 형제님 말씀 공감은 하는데, 지금 바로 형제님이나 수사님이나 저나 아이를 안 키워봤어요. 그래서 걱정이 없죠. 어머니의 삶에 우리나라 자체가 어머니 삶이 조금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좀 너무나 강해서 그런, 자꾸 우리 바로 형제님이 좋은 것을 자꾸 부각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복음의 주제와는 조금 우리가 조금 이래 한 발 옆으로 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의 주제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강훈 형제님, 우리 질문 준비하신 거 한번 수사님께 질문을 드려보시죠. 네. 글쎄,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 불의의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신의 어떤 의도와, 그리고 자신이 잘 못 살지 않았는데, 난 참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네. 있으실 거예요. 다 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고, 제 친구 중에도 암에 걸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하고 할 때 항상 그 검사를 갈 때마다 이렇게 되게 통곡하는 것이 뭐냐면, 절규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담배도 안 피고, 난 여태까지 착한 사람들도 많이 돕고, 왜 내가 나한테 암이 걸렸지? 왜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 친구의 마음을 감히 제가 어떻게 이해한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글쎄요, 정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우리가 내 잘못과 상관없이 오는 고통에 대해서, 네. 그런 어떤 물리학 또 윤리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그런 좀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신부님 어떻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오늘 아까도 복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요. 그죠? 빌라도가 일으킨 정치 소요에 희생된 희생양들, 그리고 실로암 탑이 무너져 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많아요. 이런 분들.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왜 신의 섭리가 있다면 왜 이거를 허용할까? 원망하고, 그죠? 한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모든 생명은, 모든 존재는 생사소멸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소멸의 과정이 빨리 오든 늦게 오든 항상 이건 오는 거거든요. 언제 닥치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그죠? 그 죽음 너머에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가? 죽음 너머에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거 있으면 이 소멸의 과정이 두렵지가 않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충분히 내가 깨어 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다면은 지금 이 삶이 지금 이 순간에 끝나더라도 행복하고 기쁠 것이고 100년 뒤에 끝나도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그죠? 소멸의 과정이 연장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는 못해요. 아까 본 친구분이 뭐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친구분 계속 그죠? 불평만 했어요. 불평만. 내한테 왜 이런 불행이 왔을까? 불평만 했는데 그 짧은 시간 우리가 주어진 아까 1년이라고 표현했죠. 다 우린 1년이에요. 우리의 수명이 앞으로 50년 남았든 3년이 남았든 내일이 우리 수명이 끝이라도 이거는 하느님 눈에는 똑같은 1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회개만 한다면은 그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느님만 바라본다면은 이 순간에서 영원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소멸의 과정, 생사의 과정 이런 집착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 그 쓰나미가 올라왔을 때 참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만은 모 종교인이 그 쓰나미가 저들은 왜 저런 대참사를 겪었나 했을 때 저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걸 겪는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분명히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우리는 답을 주신다고 봅니다. 끔찍한 일, 나한테 왜 이렇게 큰 병이, 왜 그런 대참사가?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당했나? 아니에요. 방금 수사님께서 하신 말씀 맞다나?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다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사고로 죽고, 누구는 건강해서 정말 나중에 힘이 다 빠져 돌아가시고, 이런 어떤 인생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생각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분명히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느냐, 100년을 살더라도 내가 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걸 당해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이런 논조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느냐. 1분 1초 진짜 중요한 것은 1분 1초 살아가는데 삶의 질이지 네. 삶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관점의 전환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 신부님들이랑 여기 형제자매님들 그 말씀을 듣고 아까 이제 버스코 신부님이 항상 이제 이제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그리고. 이런 날카로운 질문.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거나 하면은 기도를 해야지만 그게 하느님과의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수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하느님과 그렇게 밀당을 잘한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니까 자꾸 이제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그 대화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거를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네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관계가 되느냐, 세 번째 어떻게 대화를 너무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아무튼 뭐 어떻게 관계를 하는가 맺느냐, 물론 답은 아주 단편적이고 직접적이고 아주 단순하죠. 기도죠. 근데 기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기도가 하느님한테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그거를 확신할 수가 이제 없어요. 지금 자매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한테 왔는가 아는가 확신되셔요? 들으셨을 것 같아요. 못 들었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느님을 내가 만지는 컴퓨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인격이라는 것은 다름이 우리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매님이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한테 이야기하더라도 제가 자매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자매님 몰라요. 그죠? 확신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하느님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이 내 말이 하느님한테 다 하기 때문에, 물론 하느님께 전지전능하시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나 하느님의 다름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느님 다 들어주시고 다 알고 내 마음 다 아시죠? 라고 그렇게,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그런 식의 계속 연습이 돼버리면 하느님은 내가 만지는 장난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당신 뜻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예, 거. 물어보고 침묵하고 대화하는 기다리는 것도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돼요. 관계 어떻게 하냐고요? 침묵하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가 막 말을 계속 하면요. 제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혼자 내뱉고 있다 보면 나중에 고민거리 있을 때 막 기도하겠는데 나중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왔나? 들으려고 왔나? 아니면 내 혼자 그냥 어디 가서 막 퍼보려고 왔나?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조금 예, 관계는 침묵에서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예. 아쉽지만 이 네. 무르익는 분위기를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아, 벌써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죄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무슨 법규를 지키고 말고 이 차원은 우리가 이제 뛰어넘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냥 항상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눈을 맞추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어디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가? 어디에 걱정하고 있는가? 이걸 놓아버리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엄청 힘들고 아주 불편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항상 남들하고 경쟁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게 막상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를 가봐도 또 불행하고 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그죠? 다른 방식으로.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바꿀 생각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못 가게 나를 메고 있는 게 과연 나를 잡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항상 그러니까 양심성찰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멀어진 각도를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 이 양심성찰.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근데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1000년도 하루처럼 보는 하느님 눈에는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느님은 3년 동안 지켜봐 주신 무화과 나무가 결실을 맺도록 지켜봐 주실 정도로 그렇게 충분한 자비를 베풀고 더한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시간을 더 기다려 주시고 있다. 이걸 허비하지 않도록 그죠? 항상 노력해 주시고 요게 이제 복음 사는 겁니다. 복음 불편하고 어렵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말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그죠? 생명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믿는 게 믿음이지 그죠? 우리한테 하나님은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죠? 많이 베푸면 많이 돌려주시는 분 이런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적게 주든 많이 주든 그죠? 그 정해진 그죠? 그 사랑은 꼬박꼬박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를 이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오늘의 금구상 선정해서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그 전에 어떤 선물 드릴지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오늘 소개할 선물은 또 여전히 책이죠, 그죠? 네. 하느님의 연인 헨리 나웬의 신부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워낙 유명하셔서 우리 많은 신자분들 많은 책들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이분 삶이 오늘 우리 이 방송하면서 첫 번째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주신 멘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많은 어떤 이 서적과 또 강의를 하신 분이고 동시에 그것을 실천적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빈민가까지 가셔서 실제 살아가시고 또 여러 어떤 이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신 모습을 보여주신 이분의 영성, 이분의 삶, 이것을 정리한 책이 바로 하느님의 연인 헨리 나웬이라는 책입니다.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구상은 어떤 분께 드릴까요? 예, 오늘의 금구상은 말가르타 자매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바쁘게 막 달려왔더니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요. 우리 마치기 전에 우리 오늘 노래도 들려주시고 우리 하신 강훈 바오로 형제님 앞으로 꿈을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아, 네. 오늘 우선 영화를 한 편 보고 가는 그런 느낌 듭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선교 사명을 갖고 있으시겠지만요. 조금 더 저희 앞으로의 꿈은 조금 더 선교에만 몰두하는, 조금 더 할애해서가 아니라 전 존재를 선교에만 몰두하는 그런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꿈 꼭 이루어지시고 많은 분들이 그 꿈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노래 들려주시고 긴 시간 나눔까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신부님 복독소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복덕지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으로 행복과 사랑을 복음톡 톡톡.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또 얼마나 주께서 나를 사랑해 또 사랑해 주셨네. 주께서 나를 어떻게 또 얼마나 주께서 나를 사랑해 또 사랑해 주셨네. 이제 나느냐 이제 나느냐 널 향한 내 마음 이제 나느냐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나느냐 주께서 나를 어떻게 또 얼마나 주께서 나를 사랑해 또 사랑해 주셨네.